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셨음에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채워진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주님께서 출석시키신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속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저희들 많은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 예배를 드린다면 더욱더 그 기쁨과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은혜가 크겠지만 주님과 저와의 교감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변 살피지 않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실 때 전심을 다하여 드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니. 우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멈출 수 없네.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상한 나의 힘으로 찢겨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아버지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이제 주께 맡기려네. 아버지 집으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을 흘리며 엎드리니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발에 있는 은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아멘. 어려운 일 당할때도 녹찬을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믿음으로 목소리로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주 안에 있는 내 주 안에 있는 은총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온전함으로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예배 드려질 때에 저희들 그저 자리를 채워서 이곳에 속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의 족속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것을 얻고자, 주님의 것을 채우고자, 주님의 말씀을 찾고자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허나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도 많은 내 것들로 인해서, 내 욕심으로 인해서, 내 이기와 또한 내 시기로 인해서 주님의 것이 찰 수 없다면 저희들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이유가 없습니다. 하여 이 시간을 통하여 내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그 가치를 삼아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 거듭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한 거듭나게 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하실 민효식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집중하여 조명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에게 생명수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금 세상에 나갈 때에 이제는 세상에 욕심을 품은 자가 아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계시며 또한 언제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는 피로 저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2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같이 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시겠습니다. 유다 온 백성이 우시아로 그 부친 아마사를 대신하여 왕을 삼으니 때의 나이 16세라. 우시아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침의 이름을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갈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16절입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여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우시아 왕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여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한 번 더 읽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외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네, 오늘 설교 제목은 성공적인 믿음 생활의 비결이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이란 단어를 참 듣기 좋아합니다. 사업의 성공, 학업의 성공, 자녀 교육의 성공, 그 외에도 많은 성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 혹시 믿음 생활의 성공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믿음 생활의 성공에 대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성공과 실패가
아주 명확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보통 다른 것이 아니라 극과 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중간이 없고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 이런 양극대화를,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에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고 많이 섬기고 또 좋은 직장을 대학 졸업 후에 가지고 교회 안에서 누구를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성공하는 청년의 신앙생활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면서 예수님을 제가 영접을 하면 더 열심히 하면서 제가 더 가까이 알게 되니 제가 그동안 20대 때 배웠던 그 성공의 기준은 지금 말씀이 하는 것과 전혀 틀린 것임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성공의 기준이 얼마나 성경적이지도 않고 잘못되었는지를 저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말씀이 제시하는 그 성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공의 기준,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제가 성공은 어디에서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믿음 생활의 결과가 실패로 가지 않는, 또한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마음과 귀와 눈이 열린 이곳에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우시야는 남유다 왕국의 10번째 왕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우시야가 그 붙인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죠. 정직히 행하며 그가 하나님을 구하였습니다. 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또 오늘 말씀 5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에 사는 날에 하나님을 구하였고 저가 여호와를 구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전반부에 있는 우시야의 신앙생활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왕으로서 많은 행적들을 기록했습니다. 영토를 확장시키고, 그리고 이방 나라인 암몬은 남유다에 조공까지 바쳤습니다. 거기다가 영토도 확장시키고, 거기다가 물 웅덩이를 파괴하여서 가축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게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사를 더 조직하여서 특공대같이 튼튼한 수비할 수 있는 군사들을 조직시키고, 그리고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큰 돌과 활을 쏠 수 있는, 나와 있죠, 그 기계가 있었다. 망대와 성과기에. 아마 옛날 영화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반지의 제왕, 성에서 전투하는 영화를 보면은요, 그 뭐 한국말로 뭐라고 그랬잖아요. 투석기, 돌을 얹어서 땡기면은 큰 돌이 날아가 성벽을 공격합니다. 그런 무기가 저들에게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5절 말씀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이름이 원방에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의 모든 업적들은 그 사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뛰어나서, 그가 어떤 지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에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있었죠? 기이한 도우심을 받았더라. 이 기이한 도우심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주시는 능력이었고 베푸신 그 은혜였던 것입니다. 우시야의 힘은 자신의 이름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그의 이름은 명시하였고, 그리고 그 이름처럼 그는 하나님께 구하였고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잘하면은 모든 것들이 다 풍성해지고 잘 이루어진다? 저는 그것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갈 것은 이 우시야 왕의 최고 업적은 아까 말씀드린 영토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 증강도 아니었습니다. 가축과 농사의 그 양의 늘어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신식 무기를 가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우시야 왕의 최고 업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시야 왕의 최고 업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시야는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믿음의 성공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함입니다. 정직하게 행함입니다. 우시야 왕이 설령 우리가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오늘의 이 업적들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삶은 실패한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이 모든 것들이 실패하였더라도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기에 그의 믿음의 삶은 이미 거기서 성공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자, 아까 저희가 읽었지만 그 정직한 자는 히브리어로 아샤르인데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곧게 서 있는 자, 그런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곧게 서 있는 사람은 구부러지거나 비틀어 있지 않습니다.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에서 이 사람은 올바른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정말로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은 우시야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화 제목 다 아시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입니다. 이때 아마 1981년인데요. 이때 아카데미상을 싹 다 쓸었습니다. 이 영화가. 너무 유명한 영화죠. 저도 초등학교 때 토요명화 때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랑 같이. 여기 주인공인 사람이 바로 영국의 유명한 달리기 선수였던 에릭 리델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스코틀랜드 사람이면서 부모님이 두 분 다 중국에 파송되었던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중국에서 태어났지만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스코틀랜드에서 대학을 다니고 부모님과 상의해서 다시 이제 우리 중국에 가서 선교사 생활을 하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게 첫 번째로 시험이 왔습니다. 달리기를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영국 왕이 직접 부탁해서 당신 올림픽 선수로 나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는 고민하던 가운데에 이 왕의 부탁을 허락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로 건너가서 시합에 임하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시합에 들어가려고 하였는데 자신이 제일 잘 뛰는 종목, 그 100m 달리기가 주일날 아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어떻게 선택하였나요? 이 사람은 그 주일날 아침에 파리에 있는 영국인들이 예배드리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수들과 팀장들에게는 나 오늘 시합에 나가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난리를 쳤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너가 나가면은 100m가 당연히 금메달 너 건데 예배를 드리겠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그는 그 다음날 있던 자신의 주 종목이 아니었던 1000m 달리기에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금메달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영화를 보다가 아까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만약 저 1000m 달리기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였더라도, 은메달, 동메달 아니면 그 메달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왜? 세상의 명예와 자신의 것들을 하나님께 먼저 다 포기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만큼 우시야 왕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왕권보다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이며 자신의 것이 아님을 그는 먼저 인정했기에, 하나님께 먼저 아뢰었기에 그는 올바르게 정직하게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말씀드린 에릭 리델은 금메달을 따가 동시에 가족들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선교사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2차 대전 때 일본군들이 운영하던 그 포로 수용소에서 병이 걸려 그 삶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사람의 삶은 금메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일 값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하나님 앞에 곧게 올바르게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처럼 우리의 손에 쥐어지는 것, 남에 두는 성공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대에 그 천혜의 삶을 살면서 저에게 중요했던 것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진정하게 원하는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성공한 믿음은 먼저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알고 내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그리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던 어떤 위치에 있던 그분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올바르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 우시아는, 이 우시아 왕은 초반에 자신의 삶에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였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만사형통하게 모든 것들을 다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저희 모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 분만을 찾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26장, 아까는 전반부였습니다. 그 전반부까지는 우시아에 대한 잘못이 그 하나 나오지 않습니다. 만사 형통했던 것들이 다 나옵니다. 시편 32편 2장 말씀, 2절 말씀이지요.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우시아 왕의 삶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를 구함으로 죄가 없었습니다. 새벽기도를 요즘 계속해서 나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저희가 솔로몬의 잠언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반복되냐? 바로 하나님께 멀어질 때에 교만이 찾아오고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내 죄성이 드러나서 죄인이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사람이 된다. 정말로 쉽게 표현한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에 있는 것이 부패하고 더럽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매사에 의지하고 찾지 않으면 나는 죄로 인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잠언의 포인트였던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죠. 우시아는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였다고 악을 행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범죄는 무엇일까요? 바로 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교만이란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 뜻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간사하게 행동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시아는 초반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가 행하였고 그리고 그는 여호와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들이 잘 되자 그는 변질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죄를 범하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죄를 내가 짓고 싶어서 짓는 분은 그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에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기 때문에 내 죄성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과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내가 그것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된 우시아는 아까 어떻게 했죠? 바로 그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들, 그 사람들의 직분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분향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이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은 구별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때부터 직접으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절차를 다 행하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은 우시아 왕이 가서 그것들을 다 무시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제사장 직분을 무시한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 자리에서 함부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였고 겸손하였다면 강성해지더라도 그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러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이었던 아사라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왕이시여, 이것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직접 들으시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왕에게 엄청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우시아 왕은 듣지 않았죠. 그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악으로 행하였습니다. 정말로 이 사람이 끝까지 겸손하였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는 겸손하지 못했기에 바로 하나님께 교만하였고 악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 그 대가로 인하여서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그 병에 걸렸기 때문에 혼자 격리되었고 그 아들이 다음 자리를 물려받았고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혼자 격리되어 쓸쓸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실패한 삶입니다.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 좋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이렇게 안타깝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는 그냥 안타깝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이것을 반대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반대의 의견이냐? 만약에 성공한 신앙의 삶으로 이 사람이 이어졌다면 어떻게 됐을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됐을 것인가?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저 말 잘 들을게요. 무서우니까 혼날 것 같으니까 말 잘 들을게요.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모든 업적과 나의 모든 재물,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이것마저 하나님의 모든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인정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겸손한 나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참 너무 재밌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요, 한국 사람들 꼭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절 문화가 겸손한 것이 약간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칭찬을 합니다. 그럼 보통 답을 어떻게 하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요것밖에 못합니다. 굉장히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그러면 저희는 그런 칭찬을 들었을 때 어떻게 저희가 답을 하는 것이죠?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셨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내가 칭찬을 듣고 답하는 겸손한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주님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그 말을 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이 사람은 틀리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로 올바르게 서 있구나. 그들은 알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삶, 그 믿음의 삶이 성공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의 성공한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우시아 왕처럼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패하는 그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하는 믿음에 대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순결하고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 바로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우시아의 처음 모습, 바로 이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던 그의 성공된 삶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매사에 하나님께 겸손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한 아울러서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 사람 눈에 먼저 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비인을 맞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죠. 아까 우시아 왕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공한 그 신앙의 삶을 사는 그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우시야 왕의 초반의 삶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함을 행하면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보았습니다. 주님, 겸손한 사람의 삶,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은 다시 한번 성공한 그 신앙의 삶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것 저에게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먼저 하나님을 매사에 인정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한테 비위 맞추고 겸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매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우리의 평생에 할 수 있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을 다 주님께 드리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다 같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끌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다시 한번 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시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저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저희가 우시야 왕의 처음 삶처럼 주를 경외하고 여호와 힘을 구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삶 가운데에 겸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를 자랑하고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구원은 주 여호와께서 온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목회자들 온 재직들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20대, 30대, 40대 가정들이 저희 교회로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코로나 사태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순간을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믿음에 도전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신 다음에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시아 왕의 처음 삶처럼 이 시간 주를 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와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시아 왕은 처음에 주를 구하였습니다. 주님께 무릎 꿇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을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아니라 나의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 여호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희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0대, 30대, 40대 그 가정들을 저희 교회로 보내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시작되어서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불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가 영적으로 죽어있고 움츠리는 시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무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코로나 시기가 일어날 수 있는 영적 회복의 영적 승리의 기회로 주님 이 시간 이것들을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만져 주옵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다 조정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께서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먼저 우리의 마음이 주께 합당한 자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능이 아니라 주 선한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주 가운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많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 시간 고난의 길을 걷는다. 이 시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우리 선포할까요?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 고대하네. 우리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이 시간 승리의 새날을 맞이. 다시 한번 할까요?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계속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시간 주님 청년부 우리 KM 우리 교육자들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피터윤 전사님 주님께서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청년들이 이끄는 데에 부족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잃어버린 청년들 EM/KM 청년들이 교회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이 교회로 주님께서 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유치부터 또 유년부 중고등부까지 기도 예수님 중심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음을 알고 깨닫게 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시는 김지은 전사님, 폴 전사님, 또 피련 전사님 이분들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이분들을 통하여서 그 어린 영혼들이 예수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하신 다음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KM의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고하시는 우리 피레전사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역자가 복된 사역자가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잃어버린 청년들이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 상처들 방황하는 영혼들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육 부서들이 있습니다.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린 영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빛과 소금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수고하시는 사역자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어린 영혼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고 복음을 믿고 복음의 용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분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실로암 교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들어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선포되게 주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같이 찬양하시는 십자가 그 사람 십자가 그 사람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리. 이 시간 나를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나의 삶에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길에 주만 말하라. 우리 선포할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다시 한번 할까요?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붙드시리.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시간 저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터키에 계신 선교 여행에 주님의 보호하시고 이 조대한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은혜 역사하심에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신학교에 그 대학 인준 승인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교회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호하는 그 모든 16분의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주님께서
영교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 가족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주여 외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조대현 성사님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터키 땅 가운데에 주님의 보호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조성기사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신학교의 대학인 주님 빨리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임하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교회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호환하는 그 모든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분들의 사역 가운데에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교의 현장이 뜨거운 기도의 불길이 나게 주시고 부흥의 현장이 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땅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고침되고 앉은 베이가 일어나고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그 역사의 순간을 선교 현장에 말씀이 선포되는 주님의 임재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일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성공한 신앙의 삶은 우리의 물질의 성공, 우리 지위의 성공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행하는 사람, 먼저 주를 구하는 사람, 그러기에 주 앞에 겸손한 사람임을 다시금 저희가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주님, 이것들이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가 임해서 우리 매사의 삶 가운데 먼저 주를 경외하고 주를 인정하고 주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주께 먼저 겸손할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주님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더욱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 할 수 있어. 네가 이끌어갈 수 있어. 네가 변화시킬 수 있어. 하지만 주님, 우리들은 그 말에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며,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 때문에, 주 은혜 때문에, 내가 받은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임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 아버지, 저희 실로암 교회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책임지고 보내주시옵소서. 20대, 30대, 40대가 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오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은 주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라함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머리 된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으로 마디마디여서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경외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성령이 살아있는 교회, 뜨거운 교회, 이 실로암 교회를 주님께서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물질로 혼하는 그 성교사님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온 주님이 열방 가운데에 그분들의 사역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픈 자들이 치유되며 주께 돌아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순간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선교 사역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그분들의 삶과 사역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담임 목사님을 특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사 다시 돌아오셔서 정말로 부족함 없이 저희 교회를 이끄시기에 성령 충만하고 영육간에 강건한 그런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가 무너지고 나의 편함을 추구하고 움츠러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께 무릎 꿇고 다시 한번 내 마음이 거듭나는 그런 성령에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내 영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기회, 은혜의 순간으로 아버지 이 기회를 주님께서 인도하고 저희의 영혼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감사와 찬양을 다 주님께 드려오며 저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읍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